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신다라고 해서 모든 수고하시던 부모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게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약점도 다 알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하는 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이 부모에 대한 공경, 순종과 공경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국민학교 4학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유교 집안이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아버님이 식사를 들기 전에 우리 숟가락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밥 먹을 때 꽉 무릎 꿇고 밥을 먹고, 아버님 앞에서는 꽉 무릎 꿇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서 아버지가 막 무서웠지,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요즘 그런 게 우리 요즘 시대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을 모셔서 내 어머니 혼자 계신 어머니를 좀 편하게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에 공부하느라고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들어와 버려서 사실 어머님을 모실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도 97세 장수하셨습니다만 천국에 가셔서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효를 해봤다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한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가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뜻으로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전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봤던 어느 시대보다 가장 악하고 병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부모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가장 악한 세대가 지금입니다. 아마 내년은 더 그럴지도 모르죠. 물론 부모님들 가운데에도 자녀들에게 어뷰스하고 자녀를 폭행하고 자녀들을 잘못됐던 부모도, 부모님도 계셨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안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충격적인 사건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방의 예의지국에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대가족 제도가 있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그래도 효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한국에서 어느 날 술 주정뱅이인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자녀들이 견디다 못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했냐면,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허락 안에 술 잡수고 들어와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 얼굴에 비닐을 씌워서 질식사하게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을, 그것이 벌써 십몇 년이 지난 사건이니까 지금 훨씬 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가 아십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부모를 집요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센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부모가 어떤 귀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들을 순종, 공경해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야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효도에 대해서 책을 쓴다 해도 아마 한두 권 쓸 수 있을 거예요. 동양의 효도에 대해 쓴다 그러면.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순종이, 하나는 공경인데, 첫 번째는 옳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지었던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지 오히려 부모에게 불의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어른이란 말은 물이 높은 것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태양은 동에 떠서 서로 지른 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당연한 창조의 질서인 것처럼 밥을 먹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부모를 순종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설교하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순종도 하고 공경도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가장 옳다는 말은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1절 생각나십니까? 11절 보면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5제부터 10제까지 6개 계명은 인간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5번째 계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터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전 세계의 10대 경제국이 회화봐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어려운가? 코비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삶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공경하는 것들이 무너져 버려서 모든 것들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지나면 오미크론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남는 건 정말 지금 세월이 갈수록 이 악해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본문 속에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인가. 아마 제가 처음 책을 써도 이렇게 쓸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과 하나는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고 물이 높은 것 낮은 것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은 우리 너무 타락해서 그것을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집어넣으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말을 따른단 말입니다. 말을 따르려면 부모님의 말을 따르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꼭 예배 끝나고 가끔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치매해가지고 엉뚱한 말씀하는데 그럼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너 나가 죽어. 그럼 나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부모님 판단이 올바를 때 때론 나에게 손해가 와도 부모님 뜻이라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지어주신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게 여기단 말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다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자녀가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자녀가, 남편보다도 자녀가, 아내보다도 자녀가 귀한 존재가 특히 한국 같은 데서 그러니까 부모는 그 다음이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들려준 동화가 하나가 있는데
가난한 집에 돈을 벌어와서 복숭아를 사다가 아버님께 드리면 자기 아들이 그걸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얘야 나는 안무도 좋으니까 그 돌이 줘라. 그런데 이 아들이 워낙 효자라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데 자녀가 하도 울으니까 몇 번 그러다가 부부가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가 평생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이 아들 때문에 이 부모님을 못 모시니 이 녀석을 없애자. 그래서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 효도하기 위해서 어느 날 두 부부가 작정을 하고 애를 생만이하려고 땅을 팠더니 거기에 그물에 든 종이가 나오게 돼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철없는 아들을 묻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는 우선순위가 부모였어요.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부모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 그래요. 주 안에서.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주 안에 사람은 주님처럼 그 말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라 그 뜻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in Christ가 아니라 부모님을 주님 대하듯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꽤 부담을 갖고 하는데 그렇죠.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부모님의 효도를 해도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따라갈 바가 안 되는 거지. 항상 그래서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부모님들을 주님 대하듯 부모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부모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우리가 내 그 부모에게 먹을 걸 채간 아들 땅에 묻을 만큼 그런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주님처럼 내 인생의 삶 속에 귀중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데요. 동물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비둘기에는 삼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는 반포의 효가 있다 이랬어요. 비둘기에 삼지의 예가 있단 말하면 지가 가지 지자예요. 비둘기는요 참 놀라웠게 나무에 앉으면 사람들에게 잡힐 수가 있으니까 가장 부모님들이 가장 높은 가지에 앉고 그 가지 하나 둘 세 번째 자녀들이 앉는다. 아멘이 안 나오시지? 까마귀의 반포의 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의 주새가 까마귀라는 걸 아시죠? 머킹버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까마귀예요. 한국 사람은 까마귀를 되게 싫어하는데 텍사스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새가 머킹버드 까마귀 일종의 까마귀예요. 근데 까마귀는 반포 예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끼리 합동으로 지어주는. 그래 까마귀는 까마귀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자기 부모님이 병들고 있으면 모든 까마귀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먹이를 모아서 그 부모님들을 먹인 보양한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돌아가는 말은 이상하게 하여간 까마귀 어미가 죽으면 제가 효도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출수가 나오는. 그 다음에 어미새가 죽으면 그때서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보다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려면 다른 걸 내비두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까?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크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분이 부모를 내가 순종하고 공경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삶 속에 경험했던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 부모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와 귀를 기울인다. 오늘 애들이 조금이라도 울거나 조금 이제 울거나 그러면 당장에 가죠. 부모님이 부르시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떠세요?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말씀을 듣는다. 부모님들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엄마 이번에 한번 10번 듣는 거야. 한 번 더 하면 이제 100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앞에 앉아서 들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하면 예배가 안 끝나겠어요. 엄마 그거 벌써 101번째야. 그러지 마시고 엄마 나한테는 그렇게 말을 괜찮은데 우리 도리한테는 말하지 마. 도리 그렇게 할머니 싫어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한 얘기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대화의 상대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알아요? 얘야 이리 와봐라. 내가 무슨 얘기할게. 엄마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어. 말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을 끊지 말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가 되어드려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부모님들의 치매 증식감 하나가 벽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오직하면 벽 보고 대화를 하겠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귀가 약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10번 물으면 10번 대답하셔야 되지. 엄마 좀 잘 좀 들어. 지금 5번째야. 김서방이 온다고. 알았어. 이서방이 아니고 김서방 제발 좀 들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누가 와? 김서방이. 누가? 김서방이. 누가 온다고? 김서방이. 뭐 100번이나 묻겠습니까? 이게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자세한 거예요.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절대로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부부가 절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출이나 귀가시에 꼭 보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예수 믿기 전에 유교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학교 갈 때 아버님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꼭 인사했어요. 갔다 오면요, 물론 와서 아버님 앞에서 있으면 학교 갔다 왔죠요? 꼭 했어요. 안 하면 우리는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 국민학 2학년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어요. 제 친할머니가. 그럼 저는 제 할머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할머니 갔다 왔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한테 인사하고. 유교 집안이 철두철미예요. 그러나 이건 유교적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장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함께 산다면 꼭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갔다 오면 야 할머니 할아버지 인사를 드려야지. 친구가 와도 야 내 어머니 아버님이야 인사드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먼저 세우고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동네에 자랑하십시오. 우리 어머님 지금 그러시 예전에 음식을 잘했어. 얘기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 어머님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저보다 키도 크시고 뭐 안미도 관계없지만 하여간 미인이셨어요. 그런 얘기가 들어서 철이가 사모님이 미인이라고 이런 소리가 들어가야 부모님이 기쁘시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녀들의 자랑이 부모의 자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릴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갈수록 공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대학은 사무소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는 1등을 했어요. 근데 갈수록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2학년쯤 어떻게 실수로 오올레를 맞아가지고 과외에서 제가 탑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난 우리 어머니 음식을 잘하니까 탑했다 그러면 저녁에 뭐 음식을 좀 특별히 그러냐? 잘했다. 너 들어오면 내가 너 좋아하는 탕수육 만들어줄게. 나 그럴 줄 알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내가 어떻게 이번에 탑에서 우리 장학금 받아서 그랬더니 뭐 들은 척 만척도 알았다. 그래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기쁘신가? 그리고 그냥 왔어요.
제 학교가 제가 연세대학이니까 신촌이고 저희 집은 서울대학교 봉천동에 앞에 있으니까 버스 타고 한 40분 정도 걸려요. 버스 타고 내렸어요. 내려서 집에 올라가는데요,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언제 얘기했는지 세탁소 아저씨가 너 1등 왔다며? 쌀집 아주머니가 와서 어이구 1등, 이번에 1등 했대 한떡 내. 우리 어머님 온데 다 소문을 다 내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의 기쁨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믿음이 이렇게 좋아졌어, 중앙연합 감리교회 권사가 됐대, 장로가 됐대, 이게 우리 아들이 보내준 선물이야, 우리 딸이 사준 옷이야, 그렇게 자랑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종과 공경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 효도도 잘 못했죠. 물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 버리니까 뭐 효도할 기회도 없어. 그런데 제가 참 못된 사람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그 다음 날이 국민학교 체육대회였습니다. 근데 저희 국민학교가 교육대학의 부속 국민학교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교육대학에 학장을 하셨고 제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저는 달리기 선수였어요. 저는 장근을 못 다녔는데 짧은 달 팍 달리는 걸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제일 마지막에 청군 백군 나눠 달리기 하는 것이거든요. 하얀 반바지 팬츠에다가 줄친 옷 입고 뛰는 것인데 제가 그때 선수였다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운동회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것보다 운동회가 취소가 됐다니 그렇게 섭섭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철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워낙 무섭게 우리를 키우셔가지고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제가 철을 들면서 제가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모실까 하다가 제가 뭐 학생이 뭘 어떻게 모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혼자 방에 주무시지 않고 제가 우리 어머니와 같이 잤습니다. 각 방이 제 방도 하나 있죠. 근데 야 너네들 자라, 나는 엄마하고 같이 자야 되겠다. 우리 누님도 시집가고 큰 누님 장 다시 우리 이제 밑에 동생 둘이 있는데 방 2개씩 갖고 나는 그냥 어머님 옆에서 내가 어머님 혼자 주무시는 게 안 좋아서 제가 잠을 같이 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 더 잘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 주특기가 뭐냐면 텔레비를 보시다가 5분 텔레비 40분짜리 드라마를 보면 5분 보다가 주무셔요. 그 끝나고 나면 꼭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 저는 한 번도 엄마 제발 좀 주무시 말고 보셔 해본 적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엄마 이랬어 이렇게 했어. 그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너가 드라마보다 더 이 얘기를 재밌게 잘한다.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한 방 큰 방에 같이 좀 잠자는 것 하고 우리 어머니 하여간 특히가 주무시는 연속으로 보시면 그럼 물어보지 마시고 꼭 물어봐 어쨌냐? 그럼 제가 한 번도 어머니 좀 주무시면 보시지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잘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내 어머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공부하러 온 통에 제 어머님을 한 번도 모시지 못하고 저희 어머님이 97세에 천국을 가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최선의 내 순종과 공경이 무엇인지.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와 대화를 해드리고 부모님들에게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고 부모님들에게 선물도 사드리고 뭐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시대가 되어 왔거든요. 특히 이런 말 한다고 시험 들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남성 위주가 돼가지고 아들이 어머니를 다 모시고 살아왔어요. 요즘 그런 집안은 여자들이 시집도 안 가려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시부모님도 안 살려 그래. 아예 그냥 아들하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난 며느리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거세한 풍랑, 이 불효라고 하는 부모의 효도나 상실 때문에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지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려면, 그래서 순종과 공경의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군가의 가정에 자녀가 되도록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부모를 주시고 순종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내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내 안에 것이고 그 성령이 내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세상의 풍조대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만 이야기하고 적당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요한에게 너 어머니라고 어머니를 맡기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거친 풍랑 세상의 풍파에 따라가지 않고 부모만 이어가고 버리는 그런 세상에 쓸모없는 자녀 되지 않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상담하고 부닥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부모는 자녀 이해를 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섬겨줘야 되는데 자녀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가까이 지냈던 집사님 한 가정이 계신데 정말로 효자 효녀라고 소문난 분이세요. 네, 한 번은 그분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 권사님께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뭐 특별한 일 한 적 가서 만났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주의를 지나서 지난번에 뭐 전도사님 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잘한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남을 대접할 때 주로 뭘 사나요? 대접을 안 해보셨구나. 한국에서는 귀한 손님 올 때 어떤 음식을 대접합니까? 고기를 대접합니다. 한국에서는 갈비가 첫 번째. 하여간 부모님 대접할 때도 귀한 손님 올 때도 갈비를 대접합니다. 근데 이분이 벌써 70에 넘어서 틀니를 했는데 그 갈비를 어떻게 씻겠어요? 뭐 부드럽게 잘 나온다 그러지만 근데 얘야 나는 갈비보다 나는 차라리 그냥 호로록 먹을 수 있는 냉면이 좋다. 아이 어머님 지금 무슨 냉면 같은 소리 하냐고. 고기를 잡숴야 차라리 냉면 잡수면 오래 못 사신다고. 난 그래도 그냥 호로록 마시는 게 냉면이 좋아. 아이 냉면은 다음에 잡수라고. 그리고 그냥 할 때마다 갈비를 드리는. 부모님이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냉면을 좋아하면 냉면을 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이 순두부를 좋아하면 부드러운 걸 드려야 돼. 부모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천국 가기 전에 뭘 소망하시는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달래주는 부모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필요한 것이지 자녀가 자녀의 마음대로 부모를 섬겨버리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모에게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참 부모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도 60이 되고 70이 돼서 그때서야 그때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이 어떻게 기쁘고 뭘 정말로 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걸 늦게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시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서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는 늘 돈이 얼만큼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 한 분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어쩌면 저의 마음도 응당 그런 줄 알았죠. 제가 유교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상을 드시면 우리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할아버지 앉으시고 그 옆에 아버지 앉고 저 앉고 형 앉고 동생 앉고 그리고 어머님은 따로 상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다 먹고 나면 우리 어머님 신건지 국물에다가 밥 말아. 나는 그게 몸에 좋은 줄 알았어요. 다 먹고 나니까 난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밥 그 신건지 국물에다가 해가지고 잡수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는 줄 알았죠. 어릴 때는. 나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나중에 보니까 다 다른 걸 잘 잡수시더라. 저는 우리 어머님은 평생 화내신 줄 모르신 줄 알았어요. 우리를 무섭게 키웠지만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으셔서 내 속으로 우리 어머님 천사 같구나. 우리 어머니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구나. 아니 어느 날 제 재수 씨한테 화를 내는데 나는 그렇게 화내신 건 처음 들어봤고 이런 말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에서 그런 욕이 나온다는 걸 상상도 못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도 아플 때는 아프시고 화날 때는 화나시고 두려울 때는 두려우시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은 전부 다 철병성처럼 강한 분이시고 성인 군자시고 다 이겨내는 줄 아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 우리 부모님 나이가 돼보면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많이 아프셨겠구나, 많이 그때 걱정하셨겠구나, 그때 많이 섭섭했었고 그때 느껴지는데 그때는 안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뭘 해드리려면 그냥 해드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어머님 제가 여유가 생겼는데 여행 가실래요? 아니면 뭘 사다 드릴까요? 옷을 한번 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캐시로 드릴까요? 그러면 부모님 원하는 대로. 요즘 부모님 뭘 가장 좋아하실까요? 캐시를 좋아합니다. 벌써 답이 나오시잖아요. 이쪽에서. 캐시로 드리십시오. 입지도 않은 옷 사드리지 마시고 그리고 만나서 왜 그것도 안 입었어?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캐시로 드리십시오. 원하신다면. 세 번째, 뭐니 해도 부모와의 만남을 자주 가지십시오. 요즘 시대가 변해서 요즘은 시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자녀와 사는 걸 싫어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져 버려서 그래요. 이제는 여성이 파워를 갖는 시대가 되어서 며느리하고 잘 안 사고 싶다는 거죠. 며느리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난 따로 사는 게 편해 좀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가서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오셔서 또 집에서 한번 주무시기도 하시고 뭐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래서 함께 부모님과의 만남을 계속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화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기를 찾아왔던 형들에게 정체를 드러내면서 요셉은 형들을 마음에 품어버립니다.
다 용서해 버립니다. 그게 야곱이 마지막 가는 길에 가장 행복한 것이었어요. 부모 행복은 무엇인가?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가정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지 않았나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셨다 그래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는요, 하도 아들 딸하고 싸워서 재산을 그러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더래요. 아들 딸들이, 엄마 우리 재산 차례 우리 둘이 못 질 바에야 교회에다 내버려 그랬대요. 어떻게 그런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맡겨서 살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제가 워싱턴에 집회를 갔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 워싱턴 교회의 영사관에서 집사로 일한 분, 서기관이죠. 일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친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형은 외국 공무원이고 상당히 높은 장관은 아니지만 차관급 공무원이고, 그 밑에 형은 재산이 많은 사업가예요. 근데 어머니가 재산을 꽤 많이 남겨주었어요. 근데 형들이 너무 좋으신 신앙인들이에요. 야, 동생도 들어와라. 야, 난 재산도 있고, 난 그래도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내가 관료인데 잘 오해받아. 그러니까 동생, 이게 자네가 이걸 가져가. 그리고 2억인가 3억을 아들한테, 동생한테 준 거예요. 동생이 그걸 거절했어요. 왜 그게 돈이 적어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좀 더 주겠다. 아니에요, 형, 안 해요. 나는 돈이 필요치 않아요. 뭘 원하는데? 나는 어머니가 보던 성경책이 필요해요. 이런 형제 자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필요 없어, 사면 돼. 또 1억만 주시라고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부모 앞에서 절대로 해서 안 될 마지막 모습은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에게 매도 맞고 자랐습니다. 매 맞는 거 괜찮았어요. 제일 힘든 건 발가 벗겨가지고 대문 밖에 두 손 두고 서 있었어요. 난 그때 살았던 순이가 우리에게 안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시켰는지, 우리 동생하고 싸웠던 니네들은 집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홀라당 벗겨가지고요, 대문 밖에 서가지고 두 손 두고 1시간 더 서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잘 되라고 교육한 거 아닙니까? 물론 자녀를 못되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를 정말 자녀를 폭력으로 다스리려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십시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 천국 가셨고 우리 집사람도 장인 장모님 다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 애들을 내 부모님, 내 아버님 어머님처럼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렵지만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와 대화 나누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의 덕을 읊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